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운명과 축복의 갈림길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총명하고 튼튼한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은 더욱 큰 은혜에 속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신앙에서 탄생하고 훌륭한 부모와 스승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인인 롱펠로는 찢어진 옷은 수선할 수 있을지라도 폭언으로 상처받은 어린 가슴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동에게 지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지구를 빼앗고 또 문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박탈하고 있다. 이론, 지엽적인 것을 가르치다가 큰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며 사회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미래를 애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하고 또 성해지고 쇠해지는 그런 일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싹들이 얼마나 참되게 양육을 받고 교육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원의 이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주변의 어른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예쁘고 깜찍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데는 가만히 아이를 보다가 얘가 10년만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인데 얘가 앞으로 10년을 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됩니다. 10년 지나가 보니까 금방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중학교 애들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자라면 청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사회의 희망이에요. 가정의 꽃입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웃고 즐겁지만 머지않아서 성장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스승의 말 한마디, 이웃의 어른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시기였습니다. 종교는 극도로 부패했고 가치관은 혼란된 그런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무명의 여인을 성경은 두드러지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시대의 교훈을 삼을 한 어머니상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도 있지만 오늘 중심은 한나에게 더 실려져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하여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큰 지도자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아들이죠. 한나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아픔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자녀를 데리고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많은 여인을 볼 때마다 한나의 슬픔은 더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브릿나라는 둘째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브릿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질 때에 한나의 마음은 극도로 고독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브릿나를 통해서 멸시와 공격을 받게 되는 한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자녀가 여럿을 두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집안, 수없는 시도를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자녀가 들어서지 않고 1년, 2년, 3년, 5년, 7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봐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집에 있어서는 그 자녀는 수없는 부러움입니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것은 정말 마음에 그저 너그럽고 쳐다보는 것이고 본인의 신사를 한탄하며 한이 서려지게 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나는 마음속에서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하고 후처를 두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마음을 이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의 이 안타까운 심령을 기도로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심할 때에 무엇인가를 이쪽에 신경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한이 되고 병이 되어져서 제명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삶에 역경이 고난이 우리 힘듦이 있을 때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픔을 승화시키는 하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떨쳐버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불행을 기도로 극복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불행, 이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 갑작스러운 위기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지고 이 일에 대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이 생겨나고 식욕이 급성장하거나 식욕이 극도로 없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여럿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그가 90세가 되어서
낳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도 역시 그의 자녀를 두 번째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됐지만 불행한 중에 낳게 됐고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의 이 가정도 역시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 역시 리브가도 20년 만에 자식을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결혼하면 자녀는 그냥 낳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자녀를 쉽게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낳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또 위대한 인물로 숭상받고 있는 그 그레고니 우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어머니가 바로 논나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는 안투사고 또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타락하고 이겨도 이 만이교에 속하기도 하고 늘 윤리적으로 좋지 않았던 이 어거스틴이 그의 눈물의 이 기도를 늘 드렸던 모니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새 현명한 어머니로 이렇게 알려진 그들의 공통점이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날 때에 그 많은 그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어릴 때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금식하며 작정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초창기에는 안 믿고 나중에 믿어서 권사로 이렇게 하셔서 물론 새벽 기도는 늘 다니셨죠. 그리고 집회 때 빠지시지는 않고 교회 봉사하는 일, 행사하는 일은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분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늘 금식하며 하는 일은 그렇게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는 교회에서 금식 기도도 하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그 신앙에 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늘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기도원에 저도 많이 다녔었는데 기도원에 가보면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눈물 섞인 피눈물이 있는 간절함이 가정을 지켰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엘리의 자녀처럼 기르지 않고 사무엘처럼 기르기 위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할머니 손,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늘 따뜻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늘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이 저녁마다 이 눈물로 기도하셨어.
성경을 늘 읽으셔서 그리고 따뜻하게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대단하게 될 거야, 늘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하는 기억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이런 한 손녀들에게 이런 기억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크게 될 거야, 웃으면서 좋은 이미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를 같이 이어서 사는 과정에서 분복이가 되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를 어릴 때 키울 때에 바쁘고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 때, 볼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김을 보여준다든지 모범적으로 정말 축복을 해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늘 의미를 갖고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기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은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사업가로 키우는 어머니가 있고 예술가로 키우고 정치가로 키우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오직 출세해야 돼, 출세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에 보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를 오래도록 못 낳다가 하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을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겠어요.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자녀를 젖을 떼고 난 뒤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선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한나도 대단하지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매년제가 있어서 또 숙제하고 하는 이 명절이 있으면 다 온 가족이 올라가는데 한나는 저는 아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까지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갈 때에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밀을 가지고 가고 이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가 지금 돈 1,000만 원 가까이 가죠? 큰 소는 아마 그럴 겁니다. 가격을 정확히 모르는데 수천만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엘가나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준비해서 엘가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엘가나도 이것을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물론 시댁에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아내가 남편이 동조하는 일,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지금 절박한데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놓지 않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 믿음을 볼 때에 엘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 어른은 어른대로 해야 합니다. 역할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 한다면 누구도 이 일에 제동을 걸기 어렵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믿음에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라고 분명한 기준이 서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일을 똑바로 하면서 흠이 잡히지 않게 온전하게 해 나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올곧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되지 못하고 충실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자기 어떤 소신을 내세우면 꼴까분다고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차라리 그를 안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가정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잘 서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정이 등장하죠. 한 집은 당시의 명문 대가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고 또 한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은 대단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두 가정은 역전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가나와 이 한나의 집안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반면에 이 엘리 집안은 명문 대가였지만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홈리와 피니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바로 문란한 행동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자신이 먼저 갖다 먹고 성전을 이 수종드는 여인들을 함부로 다 손대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멸문지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은 점점 흥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문 대가라도 믿음 없이 자라게 되어지면 점점점 쇠퇴에 쇠락해 가게 되어지고 맙니다. 학교 안 가는 것은 아주 대단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학원 안 가는 것은 대단하게 정말 막 잔소리하고 어떻게든 인터넷로 갑니다. 돈을 얼마를 내놨는데 가야지. 학교 안 가면 큰일 나. 너 가야 돼.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것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하는 이 가정은 진짜 믿음으로 키우는 가정은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정말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믿음 생활은 그냥 네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점점점 쇠락해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임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 또 핸드폰의 전문가들, 또 여기에 정말 기술을 만들고 여기에 수많은 이 어플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큰 인물, 대단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의 이야기고 또 글을 적은 것들을 봤습니다. 왜 안 주느냐? 이것을 나는 게임을 만들고 이것을 조작하고 어플을 만들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겐 치명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지 않는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준다고 하는 건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건 부모도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치원도 애들을 주게 되는데, 그리고 애들에게 게임하면 너 조용해, 이거 하고 있어, 그거 가르치고 주는데, 왜? 거기에 가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의 서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를 가르치면서 오늘 이 우주를, 큰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의 문학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공부를 이 지엽조에 가르친 것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면 그 속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더 넓은 세계를 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가르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고,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어주는 거, 어릴 때. 오늘 그것이 정말 교육에 필요한 거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습관을 만들어내고 다른 지식을 넣기 전에 태교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신앙의 유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죠. 이야기식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역사로 연대가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사건을, 어떤 왕은 이래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요즘에 1등 수학교사 학원에 이렇게 수학의 강사 요즘에 히스치고 있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일이 다 잘못된 방법. 그래서 수학 강사가 제일 인기고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거. 왜?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리를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에 일반적인 주입식으로 단기적으로 당장 고민하지 않고 어떤 일을 가르치려는 것은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수학도 고민하면서 한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터득해 가면 다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공식만 외워라, 이것만 외우면 점수 맞을 수 있어. 저도 학교 다닐 때 공식 외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칙 연산밖에 몰라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좀 힘들지만, 그게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것,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더딘 것 같고, 이게 문화에 뒤처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운명과 축복의 갈림길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무엘을 맡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려고 하나님께 드린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이 되면 헌화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나 이 감리교에서는 유아 이 세례를 하죠. 그런데 이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부모를 보고 대신 유아를 세례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는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선물로 주신 것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린다고 하는 이 헌화식을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황금 100만 양보다 자식 하나 잘 기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올바로 관리하고 세계적으로 풍성한 자녀를 길러내기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면 한 가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석한 지혜, 따뜻한 정서와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과 신앙적인 비전을 가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보면은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에 신음하고 있고 각종 불건전한 전자 오락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모든 일들에 방치되고 있는 이 버림받고 있는 일이 많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나처럼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예배와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물 같은 세계적인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나무 의사라고 하는 한 분이 쓴 글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의 정원에 있는 모과나무가 이상해요. 와서 봐주세요. 그래 가봤더니 나무가 좀 시들시들하니 좀 병이 들은 거 맞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노인은 소경이었습니다. 장님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때 상처가 되고 말을 하지 않고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그 나무에 이 못이 박혀져 있고 전 주인이 못을 박고 또 이렇게 뭐 거리로 사용했고 거기 나무를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나무에 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치료를 해놓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르신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상한 것을, 건강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습니까? 참.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관심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울기만 하면, 보채면 얘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치만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길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큰 나무로 키워서 세계에 이바지하는 귀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